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나는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고 애따 모르겠다 포기하는 사람은, 자연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듣고 또 듣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며, 다윗은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되새김질한다. 이 기초예요.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서 육신들이 얼마든지 일하죠. 육신이야 뭐 이 껍데기야 일할 거 많잖아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기르는 사람도 아이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비즈니스, 여러 가지 뭐 수만 가지 직종이 있으니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육신이야.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생명의 말씀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묵상한다. 내 마음판에 간직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제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 이마에 붙이고 또 내 목에 걸고 내 손목과 손가락에 빠지지 않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떤 표면적인 이런 것으로 착각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둥그런 십계명 써갖고 무슨 뭐 붙이듯이 여기다 딱 새카만 거 붙여갖고 다니잖아요. 또 목에도 계명 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까? 항상 노심초사는. 누가 그걸 합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니까 다 똑같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뭘 가르쳤을까? 밤낮 없이 같이 동고동락하며 뭘 가르치셨을까?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나 또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그 증거하는 거 보라고요. 갑자기 뭐 오순절날 성령 임하니까 성령 임하셔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안 읽고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무슨 뭐 천사처럼 날개로 날려도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선포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니까, 구원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래도 선민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어떤 우월함 뭐 이런 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돌이켜보세요. 우월한 게 뭐가 있나?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라고 이거 뭐야 그렇게 우월한 게 뭐가 있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가까스로 출애굽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 본보기 거울을 보듯이.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아무거나 뭐 입고 싶으면 입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들, 쉽게 말해 자연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모르시겠느냐? 그건 하나님을 몰라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는데 3년이거죠. 3년. 그때 선택된 제자들이 얼마냐? 120명이잖아요. 사도는 12이고 선택된 제자들은 120명이에요.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만약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육신이 입고 온, 그 전에 육신이 입고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덮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하고
뭐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그냥 손 끊으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뭐랍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를 아내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 얘기예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왜? 과학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철학에는 과학을 대입시켜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니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철학적으로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법적이고 과학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데 남자도 없이 임신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어지냐? 성령이 덮으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임신했다. 거기서부터 벌써 삐뚤어진 거예요. 왜? 비과학적이니까. 비과학적이고 비철학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내가 섭취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니면 뭐예요? 절대 배격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니라. 결론 났잖아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다 읽죠.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돼서 났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전설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박혁거세 같은 사람은 아래에서 나왔다. 뭐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신화적인 것 같아. 꾸미는 얘기인 것 같아. 벌써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정확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가감하지 말고 정확히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졌나?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돼,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래, 어디가 얘기해도 그게 탁 전화해야지. 누구만 그래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어디가 앉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계획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구박하고 야지하고 왕따시키고 참 미쳤나 보라고 그러고.
2000년 전에 바울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미쳤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안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증명한다? 그럼 성경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치료하는데, 당신 안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분별시키는 거 맞습니까?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오장육부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뭐 이상이 있다, 뭐가 어떻다. 그건 다 흙으로 된 이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그래?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육신이 성년이 됐고 육신이 나이가 벌써 7, 80, 90세가 됐는데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갓난 아기들로서에게 그 이해가 되겠어요? 갓난 아기들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 아이가 어린애가 된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또 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복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 그 말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철학과 과학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빨리 내게서 철학과 과학을 떼내버려야 돼. 그럼 이 육체는 뭐냐는 거야. 육체는 뭐냐.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육책을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는데 다 짝으로 되어 있다. 또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았을 때도 어린아이 때는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성장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항상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사람이야. 뭐 화장실 가도 어디 가도 다 거울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나는 말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보여야 돼요. 왜? 본보기로 거울로 주셨다 그러니까. 껍데기 육신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서 책망으로 들려지면 찬스예요.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빨리 돌이켜야지.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오묘하고 그렇게 깊은 마치 깊은 바위를 뚫고 나온 생수처럼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라.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하려면 빨리 성령 받고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뭐 하늘 밑에서 하늘 아래서 무슨 뭐 종교 생활한다, 뭐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킨다. 그건 자연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2번씩이나 그 산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은 튀르키예, 옛날 터키인데 튀르키예 그 북쪽에 있는 그 산간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번씩이나 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한쪽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 눈 한쪽 눈을 빼줄 만큼 그렇게 나한테 대접을 하고 잘했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금방 또 누가 옵니까? 유대교 있는 사람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금방 또 안식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일요일이 없으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잖아요. 2번씩은 찾아가서 너희하고 같이 유숙하면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분명히 전했는데 아직도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자연인들이 지키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명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옳은 길인가 아닌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말하면 그래. 그래도 안 지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연인들은 그래요. 자연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다윗이 말이야. 하나님은 해요 그랬으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누구에게? 자연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아차 내가 진작 하나님 말씀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으면 진작에 알았을 텐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소성된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내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면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래 살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 그건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누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집어넣고 누구 속에는 안 집어넣고 자연인들은 상관은 필요 없지.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듣는 사람이 뭐랄 거예요? 저거 미쳤나 봐. 나를 낳은 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그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아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밝혀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준비하셨다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만나게 하고 또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덮으셔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왔구나.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백날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에 이 콘텐츠에 와서 말씀 들어보야 쓸데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면 참이라는 얘기, 거짓이 없다는 얘기. 철학과 과학은 거짓으로 딸도 뭉쳐놨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말씀 믿어져야 되니 그래야 주님 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장해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인가? 내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인가? 나 자신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깨끗하게 클리어시키려고.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사실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